유치부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유치부 학생들이 못 나와서 좀 기도 중입니다. 그러나 아동부에서 이번에 또 중고등부로 5명이라는 그 많은 인원을 또 올려보냈고, 또 중고등부가 잘 될 때 청년부가 잘 된 저절로 장년부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세대가 살아야 미래가 살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에도 이 청소년이 많이 있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12살이었어요. 12살.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누구도 내놓지 않는 그 시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하면서 궁중 속을 돌아다니는데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는데 어떤 아이가 제거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이거라도 쓰임이 되고자 한다면 했을 때 안드레가 이쁘다 이뻐 하고 예수님께 그 어린아이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축사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사람을 50명씩 100명씩 거기 벳자이다 광야에 앉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냥 떠서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갖다 주는데 주고 또 주고 했는데도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쉬지 아니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000명을 먹였다. 남자만. 그러면 여자아이, 카운팅에 들어가지 못한 여자분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카운팅이 되면 2만 명이었답니다. 2만 명이 누구? 그 12살짜리가 가지고 온 한 도시락에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은요, 그 문둥이 장군 누구죠?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온 아이인데 아주 똑똑하고聪명해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그 주인님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 그 시리아에서는 아주 유명한 국방부 최고의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문둥이네. 왜 어느 날 딱 보니까 문둥이로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시종을 딱 들다 보니까 사모님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문둥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너무 또 너무도 담대하게 말을 해요. 주인님, 저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힐링,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 권세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은 반드시 고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모님께서 그 얘기 듣더니만 눈이 번쩍 떼서 우리 남편이 문둥병에서 깨끗게 된다면이야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나는 그 일을 하리라 하고 남편한테 말을 했을 때 남편이 이 말도 아니 우리나라에도 의사가 없냐? 내가 그러면 진작 그 의사 찾아갔지. 무슨 이스라엘에 뭐 그렇게 했다면 불신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나만 장군은 아내의 말을 신뢰했나 봐요. 그리고 그 아내는 누구?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13살밖에 안 된 그 자기의 계집종이었지만은 무시하지 않고 뭔가 특별해. 스페셜. 뭔가 특별한 게 쟤한테는 있어. 왜? 그걸 봤겠죠. 평상시에. 행동 거지를 봤겠죠. 저 어린 소녀가 한 말이라면 분명히 진짜 뭔가 있는 거야. 확신을 하고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이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큰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까지 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물론 엘리사 선지자는 도단성에 있다가 얼굴도 안 비쳤어요. 그냥 쪽지 하나 딱 이거 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돌아가요. 그럼 나을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만 장군이. 내가 누구냐.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 나라에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빨딱 엎드려가지고 그냥 아이고 벌벌벌 떨면서 뭐 때문에 오셨는지요.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뭐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야 이거 처방전이니까 그 문둥이 장군 걔 나 볼 필요도 없어. 이것만 하고 그대로 가.
딱 읽어보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낫게 될 것이라. 그 편지예요. 제일 처음에는 화가 나. 아니 내가 누군데 이 일개 선지자란 놈이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도 한번 순종하자.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먼저 분노 내는 게 아니라 먼저 순종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일단은 순종하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자. 그대로 안 되면 그때 죽여버리면 되지. 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6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7번의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통해 가지고 그의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3살같이 돋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파가지 않아야 한다. 왜? 왜 그 땅을 팠다고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나는 내가 믿는 신, 이제 그 신을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땅, 그때는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은 그 땅에 지배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받았으니 이 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깨끗게 된 다음에는 나아만 장군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시리아 장군이 야 이스라엘을 쳐라. 그럼 안 됩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의 나라입니다. 전쟁을 치지 않았대요. 국방부 장관이 전쟁 안 하겠다는데 뭐 임금이 뭐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살아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뭐예요? 리스펙트, 존경받는 나라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 13살 난 소녀 때문에. 참 이런 얘기가 많아요. 놀라운 얘기가 참 많아요. 우리가 프랑스죠. 프랑스 군을 이끌었던 100년 전쟁의 영웅 17세 잔다르크. 17세 소녀였어요. 소녀,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19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만 17살의 남자아이가 아니라 17살 소녀가 날 따르라 했을 때 그 많은 군사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벌떡 일어나 그 100년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했어요. 참 놀랍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유관순 열사가 16세예요. 대한독립 만세 했던 게 16살 소녀예요. 그리고 17살에 결국은 순국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티네이저 10대 인생, 나라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구원한 10대 인생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이고 이제 10살 뭐 10대밖에 안 되는, 웃기지 마세요. 바로 그들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달라지게 한 주인공이었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했던 에스더, 이 에스더 왕비, 그러니까 40살 50살 아서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될 때는 14살이었어요 14살에 아하수오랑 페르시아 아수오의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아주 젊은 처녀였죠. 처녀, 14살이면 뭐 처녀라고도 볼 수 없는 어린 소녀였어요. 그리고 5년 후에 하만이라는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의 그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이유가 또 배경이 있죠. 모르드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에스더서를 읽어서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 만약에 목사님 진짜요? 예, 하나님이란 단어를 한 단어라도 찾아 오신다면 내가 그 사람 평생 종이 될게.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말씀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는 아하수오로, 페르시아 아하수오로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127도를 다스렸던 왕이니까 127도, 127명, 나라가 생일날에는 127개국의 나라들이 와가지고 꾸벅꾸벅 절하면서 우리나라 좀 잘 봐주세요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의 그 통치권을 더 많이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리는데 6개월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며칠? 6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성하다 하고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여.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2주 동안 이제 그 나라의 방백들, 그 나라의 위정자들 탁 불러다가 또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왔을 때 아하스웨로 왕의 에스더 전에 왕비가 있었어요. 그것을 폐위시키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거든요. 그럼 에스더 왕비 전에 왕비가 누구였느냐? 와스디라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어요. 아리따운 여인이. 역사 속에서도 유명한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남편이 술이 권하게 취해가지고 야 왕비 와스디를 데려와라.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쁜 것인가 내가 자랑 좀 하리라 하는데 와스디는 머리가 조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여자 같아요. 내가 왜 그 무사내들 앞에서 내가 인사를 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보는데 역사 속에 보면 그 여자가 상당히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내가 술 취한 자리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술 따르라 그러면 내가 기생이냐 왕후의 왕비의 자리를 나는 지키리라 하고 안 갔어요. 안 가니까 그 정신없는 정치인들 있죠. 이번에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1심 봤을 때 정신없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론조사입니까? 재판이.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무죄라는 걸 안다. 그래 놓고 그러나 하고 아주 물이나 꼴짝꼴짝 마시고 얼마나 자기가 거짓을 말을 하면 그랬을까 싶은데 참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긴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돼야죠. 똑바로 제대로. 지옥에서 온 판사입니까? 지시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스드 왕비가 폐위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패했을 때 그때 와스드 왕비가 너무 이제 그리워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요, 한번 폐위된 왕비는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위됐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스디 왕비 뒤를 이은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 14살에 왕비로 간택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일이 터진 것,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쫙 죽여버리려고 작정했던 그 연도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5년 후, 즉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14살. 그 14살에서 5년 후는 몇 살이에요? 그것도 티네이저 19살 때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국법이 뭐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어떤 아무리 유명한 사신이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든 아무리 유명한 자기 와이프 아무리 이쁜 자기 아내일지다 그냥 오면 그 자리에서 쳐버려 죽여버려요. 의전회의 때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금홀이라는 게 그 금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전에 금홀이 뭐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금지팡이 있잖아요. 그것을 딱 내밀면은 죽이려고 해도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한다. 들어오란 뜻이지 하는데 오늘 보세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랬을 때 왕비가 들어오거든. 에스더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금규를 탁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아요. 왕비 웬일이야? 이 오전회의 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법을 왜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임금님과 우리 고관 대작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만을 초청해 주십시오.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잔치를 벌이게 알았다고 그럼 빨리빨리 가라고 알았다. 날짜 그 잔치 날짜 정하고 빨리빨리 가라고. 그래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탁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죽었다,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페르시아의 역사에 보면은 그렇게 함부로 들어와 가지고 다 죽었는데 죽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 에스더. 에스더는 죽지 않았대요. 왜? 왕이 국물을 쫙 내렸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떻게 보면 왕비지만 한 소녀죠. 14살 소녀에 의해서. 그래서 한번 오늘 그의 신앙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잠한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에스더는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영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신앙으로 나갔을 때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일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저냐 안희숙 여사, 안희숙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죽어도 일제 천황 앞에 신사참배 못한다.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요. 딱 잡으니까 도망갔죠. 저 만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의사된 자기 남편을 만나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또 일본에서 유학 생활하던 중에 일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한국은 죄도 없는 왜 일본은 죄도 없는 한국을 그렇게 건드리느냐. 재판장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했을 때 그때 그 기록은 재판장이 감히 그 말하는 것에 기가 눌려 두려워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한 거죠. 거기에는 재판관이 아무 말도 못하고 왜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니까 옳은 말만 입 탁 다물었대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남편과 함께 그때 주기철 목사님하고도 같이 이제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어요. 최건능 목사님도 그때 감옥에 갇히고 안희숙 여사도 감옥에 갇히고 남편도 감옥에 갇히고 거의 몸이 죽을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 후편이 뭔지 아세요? 죽으면 살리라 책을 졌잖아요. 참 대단한 여자예요. 오늘 저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3일을 위하여 금식하게 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오직 에스더 왕비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비겁하지 않았어요. 비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사람이 조금 배고플 때는 돼지 먹는 쥐열매를 참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진 거 다 본래 아무리 그 머릿속에 든 게 없는 애들은요. 어디를 가든 돈이 있어도 걔네들한테는 주지 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나 머리가 텅 비어 있다 하면은 절대 그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지 자식 주지 마세요. 왜? 어차피 없어져. 아빠한테 고맙지도 않아요. 엄마한테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주지 마세요. 절대 주지 마세요. 말씀만 딱 신앙만 유전으로 물려주면요. 그 아이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은 절대 그런 자식. 정신없는 자식들한테. 요 탕자 아버지요. 본래 유산은 죽은 다음에 주는 건데 죽기 전에 나한테 유산 주세요. 참 못된 놈이죠. 아버지가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안 하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것도 몇 달도 안 돼가지고 그 엄청난 재산 다 허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에 돼지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제일 경멸하는 동물이 돼지인데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음식 있죠. 쥐염열매 먹으려다 돼지한테 또 죽으라고 욕먹고 내 밥인데 왜 뺏어가 하면서 인간이 조금 배고프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돼지 먹는 쥐열매를 찾아요. 그걸 찾아.
육신의 정욕골이 안목고 정욕골이 이 세상을 자랑거지라는 그 돼지의 주염 열매를 배고프면 찾게 돼 있어요.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배고프면, 정말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진짜 배고프니까 내 아버지 집을 찾게 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 품꾼도 굶어 죽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돼지 먹는 쥐열매매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 세상에 돼지 먹는 쥐염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되리라. 아모스 5장 6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 말의 핵심은 주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세상 찾지 아니하고 사람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되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에스더는 오직 어떻게 해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우리 임금님한테 나가면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아하수엘의 왕 키에르크세스라는 사람이 역사에 보면은 워낙 남봉꾼이에요. 그리고 호색하니야. 여자를 너무너무 밝혀 이놈이. 그리고 분노 증후군이에요. 전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바다를 타고 갔거든요. 바닷물을 하루 종일 쳤대. 칼로. 이렇게 분노를 억제하들 못해. 이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무슨 바다가 무슨 죄 있다고 지가 전술 전략 잘못 짜놓고 지가 쳐놓고 칼로 막 그냥 바다를 하루 종일 쳤대. 그래도 분이 안 풀려졌는지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쳤대. 또 여자 보면은 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왕비가 임금한테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화장도 하고 좀 이쁘게 하고 나가야지.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수산성, 그때 페르시아 수도가 수산성이었는데 그 수산성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만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벨론 1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기와 2차 돌아오는 시기, 3차 돌아오는 시기를 알죠. 느헤미야 보면은 그다음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1차로 몇 명이 들어오고 2차로 예루살렘에 몇 명, 3차로 몇 명이 왔는데, 그런데 아예 그 시대 당시에요. 나는 이스라엘 안 갈 거야. 그리고 아예 바벨론에 남았던 인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페르시아 수산성에 있는 70만 명. 70만 명은 나는 이스라엘에 가봤다 손치더라도 뭐 남아있는 거 없어. 차라리 지금 여기에 70년 동안 여기에 뿌리를 내렸으니 이스라엘은 당신들 갈 사람 가시고 저희는 이스라엘에 잔류하겠어요. 한 사람들이 7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만이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 이 하만도 정신없는 친구예요. 그렇게 교만한 놈이야. 아수로 키에르키세스 그 왕 밑에 하만이라는 그 최고의 장관이 기껏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 야, 저 친구 어느 나라 민족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데요. 됐어. 저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내가 다 죽여버리려. 이렇게 해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왕한테 도장 받았다잖아요. 왕이 딱 의인이 찍히면요,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일지라도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진행해야 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이 그래. 빨리 저기 왕비한테 알려라. 왕비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가 되게 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참 놀라운 말. Your time is now. Your time is now. Your time is now. 너가 지금 이때야. 이때 놓치면 안 돼. 너가 왕비가 된 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냐. Here and now. Your time is now. 지금이 이때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이제 오빠와 같은 거, 아무 갈 데 없는 그 고아 에스더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거든요. 오빠, 내가 임금님이 나 부르지 30일이 돼도 날 안 불러. 그건 뭐예요? 딴 여자하고 맨날 잤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요? 나가는 즉시 죽여버릴 텐데. 그랬을 때 나온 게 뭐예요? 3일
금식. 여러분 참 오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3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3일. 십자가. 참 놀랍죠. 3일 금식할 수 있게. 수산성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70만 명이 다 금식하게 해주세요. 나도 같이 금식하겠나이다. 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그냥 몸매를 쭉쭉 빵빵 해가지고 내가 임금 앞에 나가서 임금을 확 유혹할까? 아니었어요. 사람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금식하고 나갈 것입니다 하고 진짜 3일 동안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딱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왕이 갑자기 자기 그물을 쭉 내밀면서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소원이 무엇이요? 예, 소원이 여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였을 때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 70만 명을 목을 모신 이날에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왕이 뻘떡 일어나 화가 나서 나가버려요. 왜냐? 그 전에 쓸만한 왕비 누구? 와스디도 자기가 함부로 도장 찍어줘가지고 죽었거든. 근데 지금 두 번째도 자기가 또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그럼 뭐요? 와스디 왕비를 희생시켰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누구를 죽여야 돼? 에스더 왕비를 죽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왕이 어휴, 내가 도장을 왜 찍었을까? 저 하만 저놈 하면서 그냥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 왜?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제는 누구도 죽어야 돼? 에스더 왕비도 수산성에 있는 70만 명과 함께 죽어야 되거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밖으로 딱 나가가지고 자기 분이 좀 풀렸다 싶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하만이 그것을 알고 에스더 왕비의 탁 손을 잡고 그 발 앞에서 그 치마 밑에서 살려달라고 덜덜덜 떠는데 이것을 왕이 또 무엇으로 착각하냐면 저놈 새끼가 내 아내를 강간하려고 하네? 그렇게 본 거야. 그래놓고 바로 하만이를 모르드리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대 누구야? 하만이를 딱 죽이게 하고 여보 내가 법령을 다시 내릴 거야. 어떤 법령을 내리느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다 70만 명 죽여버리라는 그 법령은 어쩔 수 없어 나갔으니까. 그러나 당신과 모르드게에게 이것을 폐할 수 있는 이스라엘 70만 명이 무기를 들고 자기를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 권한을 줄 거야 하고 딱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날짜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가서 다 죽여버렸대.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 죽음의 날이 생명이 되고 슬픔의 날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웃음이 되었도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7대 명절 그 다음으로 더 크게 지키는 게 뭐냐?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의 기원은 누구입니까? 에스더. 14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왕비 에스더가 5년 후에 19살 때 이스라엘 백성 수산성과 70만 명이 다 죽는 그 죽음의 앞에서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심령으로 나아가고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30대, 40대, 50대가 아니라 이렇게 10대 틴에이저 인생일지라도 나라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 남석교회 청소년들을 더욱더 위에 기도해주고 강구해주고 또 그들의 앞날 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큰 기둥이요 큰 일꾼 되도록 기도했을 때 남석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주님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남석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신앙으로 나아갔던 에스더는 그 자신도 살았고 70만 명의 수산성의 모든 백성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 내 인생 여정길 죽으면 죽으리다 이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죽으면 살리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석교회 청소년들을 축복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